오늘 저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웅성웅성 대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우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구원자시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어요. 이들이 이제 믿음이 많이 컸는데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말이야 머지않은 날에 저 유대인들에게, 저 제사장들에게, 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게 될 거야. 그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은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웅성거려요. 그때 또 나서기를 좋아하던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항변했다 그래요.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예수님이 왜 잡혀가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하고 예수님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섰다는 말이죠.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라는 말 앞에서 안 돼요. 죽지 마세요. 고난 받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였을까? 예수님이 고통받는 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정말 싫어서 안 돼요 라고 가로막았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 대단한 분인데, 말씀도 잘 가르치시지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웬만한 병자들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 따라가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분 따라가면 이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을 잘 따르고 있노라면 우리도 한 자리 해먹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출세하기를 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갖고 서로가 싸우기도 했어요. 그것 가지고 하루는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할 말이 있거든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즉 당신이 대통령 되면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막 이렇게 청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청탁하는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출세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는 뭐야? 닭 쫓던 개처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아신 거예요. 가로막는 의도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 이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일이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욕심일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일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일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겠죠. 이것은 누가 주는 거? 사탄이 주는 거다. 그러므로 내 뒤로 떠나가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나를 따르려거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해야 될 게 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먼저 첫걸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뭐죠? 뭘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욕심, 세상적인 가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 믿는 이유가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진짜 내 마음에, 진짜 속에 그 욕심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고, 이 땅에서 편하고 싶고, 이 땅에서 더 건강하고 싶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내 자녀들이 더 형통하면 좋겠고, 이런 세상적인 욕심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 모든 욕심은 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단순히 이 현세적인 풍요에만 있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 욕심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닌 것처럼 폼 잡고 앉아 있어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잘 나갈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욕심 끊임없이 저에게도. 그뿐인가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유혹들을 다 따라 살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들, 욕망들, 이거 다 따라가면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욕구들, 이런 욕망들, 이런 죄의 유혹들을 거절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눈뜨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 사람의 일에 속한, 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에 속한 세상의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모습들이고 생각들이고 습관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들, 욕심들, 내 야망들, 세상 가치들,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들, 이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나를 죽인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살려면 날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욕구들과 죄의 유혹들과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적인 옛사람의 모습들을 죽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 영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욕구들을 죽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 영이 죽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요. 이게 뭔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욕심을 따라 살고 죄의 유혹을 따라 살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욕심과 이런 사람의 일들을 죽이지 않고 이거 붙잡으면 영은 죽는다는 거야.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나는 욕구들과 욕망들과 이런 유혹들을 죽이면 내 영은, 진짜 영은 산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난 없이 영광만 원한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부활만 원한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열매만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죽어야 산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얻는다.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구들을, 욕망들을, 죄의 유혹들을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인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 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하나 짊어지고 살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분들은 나무 십자가 지고 고행한다고 막 이렇게 행진도 하잖아요. 저 나무 십자가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았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얼떨결에 그냥 실수로 구원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존재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 이걸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예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너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네,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만한 조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사를 택해서 왕이 되게 하실 때 이 바사가 정치를 잘하기를 원했을까요? 잘하기를 원했을까요?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왕 노릇을 잘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어요? 왕 노릇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이끌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사를 왕으로 세우실 때 바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왕이 되기를 원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2절 봐요. 2절 다시 한번.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티끌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너를 뽑아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 왕이 되게 하였거늘. 이 말은 뭐예요? 너 자격도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너를 왕이 되게 했는데 너 뭐야? 너 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요, 우상숭배의 앞잡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뒤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너는 내가 너를 세운 목적대로 살지 않고 왜 우상숭배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해가지고 뒤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진노할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했느냐? 내가 너를 분명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너 목적을 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했다. 그래서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3절.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어떻게 망하는가요? 4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그러니까 제대로 장사도 못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죽으면,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겠다. 객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걸 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알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외면하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허송세월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착하다고 인정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착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따라 살면 세상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과 세상 욕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존귀함을 받고 삶의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분주하지요. 그래서 이때는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오라는 데도 없는데 다 쫓아다니면 마땅히 할 일을 못해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 우리 삶에 좀 가지치기, 덜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덜 중요한 건 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되는 것들은 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만 붙잡고 집중해서 살아가면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붙잡을 것은 붙잡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